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다 봤는데요. 그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죠? 음녀 같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짝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은 30이나 주고 우리를 사는, 자기를 팔아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우리를 산 것과 대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랬고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지만 그 속에서 주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내 얘기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달아 할 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요엘서죠. 요엘서는 3장밖에 없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요엘서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복음서다. 하나님이 내게 써주신 사랑의 편지다.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한 것처럼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어 주시고 폭로시키는가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그걸 보면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요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생각날까요? 우리 그동안에 요엘서 그러면 어디 생각났어요? 요엘서 2장, 그죠? 28절에서 32절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성경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얘기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어요. 복음으로 보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보면서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대략 주전 830년경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그 당시에 유다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요아스예요. 근데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아버지 누구예요? 여호람의 왕비, 여호람이었죠. 여호람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호람의 왕비인 그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아달랴가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로 보죠. 그래서 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요. 그때에 다 죽이는 속에서 요아스만 살아나는데, 그때 요아스가 1살. 그래서 요아스가 그 제사장의 부인 그 여호세바가 구출을 해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간을 숨어서 커요. 그리고 7살 됐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왕을 몰아내고 요시야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자, 그래서 요아스가 어린 시절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있을 때에는 아주 선정을 해요.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백성들도 그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게 열왕기하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장에 오면 이 요아스가 악행이 나와요.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때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이제 요엘서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책망만 있는 게 아니라 또다시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책. 결국은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은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책이 바로 요엘서인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2장 28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2장 27절까지 유다에 임할 재앙이에요.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결과, 그 다음에 2장 28절에서 3장 21절, 그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잊지 않는다. 그들의 죄악, 그 죄악에 따른 심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선포되어진 그 진리가 그들에게 주관적 신앙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을 받은 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건 바로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들을 살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오늘 읽으시는데요. 꼭 기억할 것.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 꼭 기억할 것. 특별히 요엘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다. 구속계획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우주를 만들고 그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그걸 갖다 경륜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 자기 백성을 완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드신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요엘서에서는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걸 갖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예배. 우리 호세아서에서 배웠죠?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 번째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뭐예요? 심판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심판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예수와 함께 묶어서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처벌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설명하는 것을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회개하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불어 넣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징계하고 채찍질 하셔서 옛사람을 죽여서라도 뭐한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성령을 부어서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는데,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러면 하루를 보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내 일생토록, 그걸 여호와의 날, 영의 영역 속에서의 언어로 본다. 그래서 영의 영역 속에서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는 옛사람을 부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토록 옛사람은 부서지고
우리 일생토록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부어넣어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일을 동시에 하죠. 그걸 7년이라는 숫자에다 넣어가지고 3년 반으로 나누어요. 근데 3년 반을 길이로 보지 않고 저는 세로로 본다. 그래서 3년 반,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 성도의 일생으로 보기 때문에 일생토록 옛사람은 부서지고 일생토록 옛사람은 완성되어지는 것. 새 사람은 완성되어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장에 그럼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내용? 2절 3절 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어떤 내용이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 요엘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어질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왜 지금 이 계시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부터 백성까지 장로들과 제사장들 마땅히 선생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선배되어지고 선생되어져야 할 자들, 나이 먹은 자들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역할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후배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텐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는 상태를 지금부터 펼쳐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다면 하나라도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7절.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그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 속에 생명을 드러낼 만한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냥 다 긁어 먹어서 마른 뼈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뭐가 없어요? 그들이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먹었어요. 뭘 먹었을까요? 푸른 것들, 곡식들, 양식이 없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18절은 그걸 뭐라고 말하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7절부터 볼까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꿀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그게 축복이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그에게 꿀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의 상태. 아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의 상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살펴야 돼요. 내 속에 성경을 보지 않고도 묵상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이 환경을 인도하고 계심, 그것에 대한 인식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새벽마다 여러분 깨우기는 깨우는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지 아니하다면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넘치나이다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먹어버렸어요. 뭐가? 사단이, 세상이,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 욕망이, 세상 출세라고 하는 욕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 주신 이 환경이라는 걸 아는 이 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 사람, 나를 만드시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속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로 가서 볼까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왜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포도주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예수의 살도 없고 피도 없고 이 부분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어떤 민족? 사단의 역사죠.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슴의 어금니와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끌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어떤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잘 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음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될 것이라. 처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그와 결혼해서 아들로 태어나야 될 텐데 그 소망이 끊어졌어요. 약혼자가 없어졌어요. 씨 가진 자가 없어졌어요. 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어요. 어떤 제물? 단번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처녀같이 애통하고 제사장과 같이 애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게 이제 10절부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성령의 기름도 없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살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살아움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기쁨이 없어졌어요. 참 딱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는 이 부분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가? 나를 품에 안으신 내 옛사람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다면 13절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야 돼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온 힘을, 자기의 정신을 여기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그냥 계속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죠? 회개하라라는 말이 12절부터 쭉 이르러.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28절,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이건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거? 천국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네, 어떤 이상이에요? 장래에 있을 천국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느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들은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게 성령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게 3장 초도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3장 20절 22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자, 19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로다. 자,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반드시 처벌할 거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그러나 유다는 새 생명이에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나니 이제는 뭐예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가 시온에 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멸망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게 내 안에서 생명되어질 때 그는 시편 23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전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 다시 한번 내 속에 생명과 진리가 있는가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속에 다시 은혜의 강이 흐르고 푸른 초장의 풀밭에 풀이 있고 생수가 있는
평화와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가, 꼴이 있는가, 생수가 있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요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내 속에 이렇게 말씀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신앙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마른 뼈 같은 것이며 그것이 모든 풀밭의 풀들이 다 사라진 황폐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함과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도록 묵상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들이, 그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성령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복주시되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 결혼을 앞에 둔 청년들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담대함을 주셔서 남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나로서의 삶,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어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내게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풍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